요한복음 3장 16, 17 3주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동안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은혜롭게 이제 기도해 주셔서 오늘 복음의 뿌리를 앉아 세 번째 이때까지 이제 들은 걸 한번 잠깐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영으로 삼위일체지만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라고 하는 삼위가 한 몸을 이룬 한 하나님이신데 자존자란 말은 누가 지어서가 아니고 스스로 계셨다 이거야. 그래서 자존자라는 말은요, 아쉬움도 외로움도 부족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삼위일체 하나님 혼자 영원전부터 계셨는데도 외롭거나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없으면 뭐 심심하거나 외롭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존자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솜씨를 발휘해서 우리를 지어서 그분의 솜씨와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자존자, 그리고 성천하디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영원히 혼자 계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하시려고 우리를 지었다 그랬어요. 예. 우리를 보고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여 우주 만물을 지어주시고 하늘에는 천사를, 땅에는 인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제사장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왕노릇하라예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해서 우리가 생명과를 먹고 이 땅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았다면은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지어와진다고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반역을 저질렀다 이거라. 반역. 그래서 우리가 죄로 죽게 된 우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건져주셨는데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했죠.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공의로운 재판장이 판사가 죄인을 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판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죄인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심장 터진 사랑으로 살과 피를 주어서 그냥 믿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믿고 구원만 받으라고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더 깊이 조금 알아야 될 이야기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대요.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었어. 뭔 자신이 있었냐? 먹여 살릴 자신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완전히 먹고 사는 걸 다 책임져주고, 아니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40년 동안을 한 번도 밥을 굶겨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옷도 헤어지지도 않고 발도 부르트 무좀도 그때는 없었나 봐요. 그 광야길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를 딱 창조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자신 있어.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만 산다면 이 세상 지구 사람 다 굶은 적 없이 먹고 살게 충분히 먹여 살릴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요, 찬양받을 자신이 있다. 찬양받을 자신이 있어. 자기가 우리를 지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 찬송하고 싶지 않아. 별로 멋있는 것 같지 않아. 거짓말도 위선자 같고. 그렇다면 주님 우리를 지을 필요 없죠. 그런데 자기가 딱 지어놓고 자존자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잘못된 일은 하시지를 않아. 그런데 우리를 지어놓고요, 모든 천사들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니까 천사들이 다 세세토록 찬양해. 세세토록 할렐루야. 근데 천국에서는 두 가지만 찬양합니다. 창조를 찬양해. 창조. 우리를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혼자 영원히 살아버렸다면 이 세상 지구도 천사도 여러분도 나도 이 땅에 안아버리고 그냥 싹 묻혀버렸는데 주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지어서 이 땅에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편의 139편 보니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 그러는데요, 정말 조금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애기들 임신해도 뭐 아들인지 딸인지 뭐 알아요? 근데 요즘은 가면은요,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해갖고 그 애기들이 속에서 노는 거 다 나와요. 뒤집어졌다, 거꾸로 발길을 지르랬다,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성실이한테 들어보니까 의사가 말을 하는데요, 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은 머리를 만들고 내일은 눈 만들고 모레는 코 만들고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만든대. 산부인과 의사들은 다 알잖아요. 초음파로 다 찍으니까. 제일 먼저 심장이 뛴대요. 딱 임신이 되면 심장이 톡톡톡톡 뛰는데, 심장이 뛰면서 피가 흘러가면서 뼈도 만들어지고 살도 만들어지고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탁 꼭 무슨 비단실 짜듯이 탁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짜가지고 마지막에 손톱 하나까지라도 딱 안 틀리게 딱 하나님이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는 말은 신비하다는 뜻이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를 지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꼬난 송이 잎사귀 이거요, 이것도 지금 지가 길쌈도 안 한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드는데 이것도 지금 이거 비단, 우리가 아무리 잘 만든다고 이걸 무슨 실이나 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솜씨인데, 하나님은 이것들보다 우리를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지었든지 자기 사랑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 눈처럼 여긴다잖아. 우리를 자기 눈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눈처럼이나 귀하게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기가 막히게 지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을 얼마나 사랑해버리냐. 우리가 죄를 지어갖고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으면 100%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보면 끝나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나한테 반역을 저질러서 삼족을 멸하듯이 왕한테 반역을 저지르면 삼족을 멸하는데 왕 중에 왕 창조주를 거역했으면 지옥 가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돼. 그래도 하나님은 이 사랑이나 공의가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에 그것도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끌고 가가지고 인간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오빠가 죽여서 심장 터져 죽어버렸는데 살과 피를 뜯어주고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뛰어내려왔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불쌍해서 더 사랑한대. 이게 동산에서도 사랑했지만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더 불쌍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왔대. 나는 그렇게 그 사람 말이 틀려. 창세부터 주님은 사랑했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도 사랑했어. 뭐 사랑 안 하다가 죄 짓고 고생하니까 더 사랑하고 아니요.
처음부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떠나서 고생하니까 그 사랑이 이끌려가지고 내려와서 죽어준 거예요. 없는 사랑을 만들어가지고 죽어준 게 아니라 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좌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 내려와서 자기가 대신 죽어서라도 끌고 가야 될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예와 가지고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소련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련에서 엄마가 아기를 물고 있는데 피가 푹푹 젖어서 나와요. 애가 막 푹푹푹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그래? 막 쫓아갔더니 너무 굶어가지고 그때 소련 공산당 때 망했잖아요. 그때 애가 다 며칠 밥을 못 먹고 엄마랑 굶으니까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이제 곧 죽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추운 걸 볼 수가 없어. 자기 젖꼭지를 잘라버렸잖아요. 가위로. 젖꼭지를 잘라가지고 뜨거운 피라도 좀 마시다가 죽으라고. 굶어 죽은 꼴을 자기가 못 보니까 차라리 내 피라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아이 피 먹이고 자기도 피 흘려 죽으려고. 사람들이 급하게 오늘날 같은 거 무슨 봉합수술 같은 것도 뭐 다시 자른 것도 붙었다는데 그때 소련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급하게 병원에 갔고 애도 이제 우유 조금 주고 근데 전체 나라가 잘못되니까 병원에서 나와도 또 굶어 죽어야 돼. 그런데 엄마는 그 애기 때문에 가슴 하나를 잃어버렸어. 젖꼭지만 떨어진 게 아니라 이게 없으면 잘라보니까. 저는 그걸 볼 때 엄마가 그 애한테 무슨 계산을 하겠어요. 뭐 내가 얘가 뭐 죽으려고 요거 자르면 뭐 어쩌고 그런 계산하기 그냥 사람이 그 애가 굶어 죽는 꼴을 못 보니까 그냥 뜨거운 피라도 마시라고 젖꼭지를 잘라갖고라도 그냥 먹이는 것처럼 주님이 누가 우리 뭐 뛰어내려오래요. 우리 뭐 구원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늘에서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어내려와서 사람의 몸으로 와가지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은 원래 시간도 공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 공간과 시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33년 동안 똑같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그때 앞에 서서 같이 살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지은 인간들이 끌고 가가지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는데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이거야. 에? 이거 어떻게 헤아리냐. 모든 인간이 양심이 있다면요 이렇게 말해야 돼. 석고대죄라는 말이 거기다 써먹어야 돼. 석고대죄라는 말은 머리를 다 풀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모욕도 않고 끄적대기를 깔아놓고 앞에서 세자가 아버지한테 윤호하여 주옵소서. 이게 석고대죄야. 뭐냐면은 자기가 거진 커서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가 계속 왕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이제 세자가 컸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왕이 그만두고 젊은 세자가 왕이 되어 나라가 잘 되지 이런 소문이 나니까 아버지가 야 이제는 내가 왕좌에 내려가야 되겠다. 보좌에서 내려가 네가 왕 되라. 그때 그 세자가 불효를 했다 이거야. 불효를 했다. 내가 태어나서 아버지가 왕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풀고 죽을 때까지 밥도 안 먹고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석고대죄야. 특별한 죄도 아닌데도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것이 너무 불효니까 그것까지도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 왕자리에 계십시오. 돌아가실 때 제가 왕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마옵소서 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가 사람으로 와서 우리한테 맞아 죽는다고 할 때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인간들이 진짜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윤호하여 주옵소서. 그냥 우리를 버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죄 우리가 지금 살인 가늠 도둑질 아주 더러운 죄악들을 다 주님이 덮어 쓰고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태에서 하늘에도 땅에도 버림받아가 대롱대롱 저주받아가지고 공개 처형을 당해서 뻘게 뱉게 돼가지고 심장이 터져 죽어버려야 됩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참 더 통곡하며 말려야 될 우리들이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살려야 되니까 나는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뛰어내려오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은 이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가기 때문에 주님은 지옥만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너 지옥 가는 것도 불쌍해. 우리가 지금요, 내 친구들이나 누가 지옥 간다고 하면 그 지옥에 가면 큰일인데 우리가 이러지만요,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에서 심장 터진 그 가슴으로 애통하면서 지금도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주님은 울고 계신다고 생각이 맞아요. 우리한테는 한없이 기뻐해. 성령으로 기뻐하라. 항상 감사해라. 그러지만 자기는 지옥 갈 영혼들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아서 잘못된 짓을 하러 갈 때 얼마나 지금도 애달프게 가슴 아파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라도, 주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예수 잘 섬겨야 된다. 그 말 기억이 나요? 주님 때문에라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분 마음 고생시키지 말고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잘 살아갖고 행복하게 살아서 주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이 죽어줘도 아직도 우리가 주님 걱정거리만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애타시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하면서 주님은 자신이 있는데, 찬양 받을 자신이 있는데, 천당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찬양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설교 들으시고 지옥에서 찬양 본다고 게 좀 이상해. 그 뜻이 아니라 지옥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시해야 되겠더라고. 찬양이라니까 뭐 지옥에서 찬양을 불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간접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 하나님은 옳다. 이거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부자가 지옥 가가지고 나는 여기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 인정하잖아. 그리고 내 식구들이나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 보면 하나님은 어르십니다. 그러니까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이 세상 모든 천사나 인간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는 선하시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는 어쩌다가 그분이 심장이 터져 죽었는데, 나 같은 경우는 2다이다 3다이다 해도 좋지만 기도할 때마다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노마 군병이요. 내가 노마 군병이에요. 그 노마 군병들이 침 뱉고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걸 그걸 바라보고 그걸 즐기면서 시덕거리면서 이거 봐라, 이거 때리니까 아파하면서 막 이 바바바바바 떨면서 막 몸을 비트니까 그 돌아가면서 따라가면서 때리더라잖아요. 환상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차치가 팍팍 때리니까 그 자리만 맞아. 그러니까 주님도 사람이니까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돌리더래. 그러니까 노마 군병이 눈치를 채갖고 요게 이쪽에 때리니까 아파하는구나 하고 거기를 따라가면서 때리면서 시덕거리고 웃고, 그 노마 군병인 줄만 알았는데요, 제가 조금 복사되고 나니까요, 내가 죄인 줄 알고도 범죄할 때 뻔히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혈기를 부리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음탕한 눈으로 뭘 바라보고 이럴 때 주님을 갖고 노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냐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노마 군병처럼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끝까지 참고, 한 사람 예수 믿고 천국 보낼 때까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기양 가는 것 같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할까요? 아마 너 하나만 갖고도 내 벅차. 너 하나 이끌어가는 것만으로 나는 벅차나니까.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떨리고, 너희들이 한두 번 나를 배신하나? 그런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은혜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내 죄가 채찍이 되고 내 죄가 못이 돼서 진짜 내가 노마 군병처럼 주님 시덕거리면서 뺨 때리고 침 뱉을 때가 한두 번이나 이거요. 동네에서 불쌍이라도 까문질러갖고 누가 목사가 왜 이렇게 성질을 해? 그래갖고 주님 얼굴 침 뱉은 짓을 할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잘못해갖고 사람들이 교회 집사가 저 사람 교회 집사가 저래?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에 침 뱉어버린 짓이 우리가 한두 번이나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못됐는데도 심장 터진 피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이끌어가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요걸 하나 썼어요. 주의 은혜가 족하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헌금 좀씩 하십시오. 10,000원도 괜찮고 50,000원도 괜찮고 왜? 7월이 다가기 전에 한 번쯤 감사. 나는 왜 이걸 썼느냐? 어제 저녁에 와서 기도하면서 가라 생각해보니까 65살까지 내가 예수 21살인가 믿었는데 예수 안 믿었다고 나는 지금 이 정도 건강에 여기까지는 안 와. 나는 알아. 예수 안 믿었더라면 분명히 술이라도 먹고 뭐 병들고 병원에도 갔을 것인데 병원 한번 입원 안 하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고, 큰 목회는 안 했지만 지금까지 목사 소리 들으면서 그래도 말씀 전하게 해주신 거 족하다.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사도가 그랬듯이 하나님 오늘 죽으라고 그래도 나는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양반 한 컵내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 갖고 나는 먹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오늘 죽으라고 그래도 나는 족합니다. 그래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입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나 같은 걸 구속해가지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더 많은데 나 같은 거 택해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하시는지. 응?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찾으신 것 죄 많은 나였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난데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었네. 오 놀라운 사랑이여 은혜로다. 바닷가 이제는 바닷가 모래처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이 주의 종으로 부른 건 혹시 이 못난 나가였네. 나는 거기 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나는 그렇게 찬송 부르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였는데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내가 죄질 때마다 주님 가슴에 못 찌른 거 아닙니까? 지금도 난 주님 얼굴에 뺨 침뱉을 일이 한두 번이냐고. 아니 이거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 속썩일 때가 한두 번이냐고. 그런데도 심장 터져버린 피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내가 너 몇 번이라도 버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왜 못 버린 줄 알아? 너 버리고 갈 데가 없잖아. 너 갈 데가 없잖아. 내가 버려버리면 너 나 떠나서 잘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신경 안 쓰겠어. 나 떠나서 살 수 없는데. 시편 73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네? 시편 78편 39절. 시편 78편 39절. 오늘 이건 내가 이제 하진이한테 말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뿐이야. 바람같이 가면 다시 못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버려야 될 만큼까지 우리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너를 왜 못 버린 줄 알아?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 같은 인생이라. 내가 너한테 쏟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나 너한테는 내가 배신 못 당해. 나를 위해서라도 난 너를 용서해야 되겠어. 그게 바로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내가 너한테 어떤 심장 터진 사랑을 줬는데 어떻게 감히 내가 너를 함부로 버릴 수 있어. 너는 얻어 터지더라도 내가 매질을 하더라도 너는 끌고 가야 되겠어.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이거야.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나 이거야. 응?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걸 안 주느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오면 천국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지. 평강이 넘치게 건강은 따라와 주지. 가는 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그랬지. 예? 그리고 뭐 사기당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깡부기 먹지 않게 해주시고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경이 넓어져 여러분이 어디 가더라도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중에는 원수들이 너희 앞에 와서 절하리라. 여러분을 핍박하고 욕할 사람들도 나중에는 여러분 앞에 와서 아무리 봐도 내가 누구 엄마 존경해, 이런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주님은 오늘 3장 17절 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들었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니 하시며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니. 주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보낸 것은 우리 심판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이야. 구원받아. 한 사람이라도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달라고 아들을 보냈지. 아들 보내면서 이런 마음은 안 가요. 내 아들 보냈어. 안 믿기만 해봐. 안 믿으면 죽어. 주님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부탁하는 마음. 부탁하는 마음.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뭐라고 말해? 부탁한다. 제발 부탁한다. 나 잘 믿어라. 나 안에 있어.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나 떠나면 너 죽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데 하나님 떠나면 죽어. 내 안에 있어야 돼. 주님 부탁해. 부탁해. 부모님이 자식한테 부탁합니다. 에? 하중이 하성이는 뭐 말을 잘 들어서 너 어머니한테 부탁을 안 받아봤겠지만은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부탁을 몇 번 받아봤어. 우리 어머니가 정호야 제발 남이 농사진 거 서리하지 마라. 에? 그거 차라리 먹고 싶고 나한테 진짜 먹고 싶다고 말해. 엄마 안 사주면 나 내일 서리하러 갈 거야. 그러면은 집을 팔아서라도 사주겠대. 그래서 왜 서리를 하지 마. 우리 때는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기어다니고 서리하고 온다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만큼은 하지 마라. 왜? 그 사람들 농사 지는데 그 수박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에? 참외가 자기 자식으로 생각한대. 그렇게 닦고 바라보고 그게 익었다고 막 새끼처럼 생각하는데 너희들이 그 들어가고 그거 뜯으면서 하나만 뜯냐? 막 그냥 기어다니면서 밟아놓고 망쳐놓고. 우리 형님들이 공부한다고 그래놓고 어디서 수박을 막 10개씩 들고 왔어. 10개를 막 들고 하나씩 다 10명이서 오더니 이걸로 팍 차고 깨고 막 던져주고 먹고. 나중에 보니까요 수박 그 할아버지가 지킨 데 가갖고 수박 안 주면 이거 원두 막 흔들어갖고 때려 부시고 본다 보니까 아유 조금만 가져가 그러더래. 그때 갖고 왔다고 그걸 깨고 막 먹고. 그 할아버지는요 그거 잊어버릴 때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다 이거예요. 근다고 나보고 하나 엄마가 부탁한다. 부탁. 나 그래서 그거 서리 그건 안 했어. 그건 안 했어. 한번 고구마 서리하는데 망은 봤어. 우리 형이 고구마 캐고 나보고 망보래. 그 사촌 형이 그 사촌 형 친구는 캐고 나는 망보고. 그러다 와갖고 삶아갖고 자취방에서 먹었는데 뭔 별 맛이 있겠어요? 응?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제발 아들아 그것만은 하지 마라. 주님도 우리한테 너 그거 죽을 짓이라고. 내가 아무리 너를 사랑해도 죄로 너는 물들면 내가 죄가 싫어서 죄를 내가 쳐버리는데 네가 죄를 짓고 망할 짓을 하면 되겠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뭐해도 장모님이 지금 뭐랬다고 그래도 감옥에 간다고 아무도 말 안 한다잖아. 에? 대통령이 아유 우리 장모님 뭐가 잘못했어 하고 다시 조사해봐 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 판결된 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그 대신 그분도 다른 사람 정확하게 판단하겠죠. 하나님도 제발 죄를 짓지 말아달라. 왜? 내가 싫어하는 거 너 하면은 안 되니까 부탁한다고. 나 잘 섬겨야 된다. 또 나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도 없고 너를 사랑해준 사람도 없고 너를 책임질 사람도 없어. 네 밑바닥까지 수줍스러운 거 다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느냐? 없어. 나 솔직히 말해서 내 속에 있는 거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 못해. 수줍스러운 거. 그래서 미국에 어떤 자매님이 여기다가 오늘날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 그게 탁탁탁 써지죠. 예? 번호 031에 752에 뭐뭐뭐 쭉 하면서 뭐 무슨 태권도 도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자기가 마음속에 지나간 죄악들이 지나간다면 다 돌로 자기를 쳐 죽일 것이다 그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생각이나 뭔가 마음 품은 것들이 진짜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구역진다는 걸 다 알고도 주님께서는 봐주는 거예요. 오직이면 이창수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뻔뻔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 뻔뻔합시다 그러더라고. 왜? 우리 자식같이 자기 아들이 뻔뻔하대. 어제 저녁까지 공부 안 하고 어디 터지고 그래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그러고 뻔뻔해가지고 돈 달라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나한테 야 좀 뻔뻔해라. 좀 뻔뻔해. 내 앞에서 좀 당당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막 벌벌 떨지 말고 내가 너를서 죽어서 건진 자식이니까 좀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내가 싫어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안 하려고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일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하진이한테 내가 아까 찾으라 그랬는데, 자, 한번 찾아봐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여기.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다.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힘들고 어렵게 좀 힘든 이거 꽃잎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꽃잎으로도. 주님은 여러분과 내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거 그거 본심이 아니야. 진짜 야 나는 심장 터져 벌거벗고 죽었지만 내 은혜로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부모님들이 그거 아니요? 난 논두렁에서 뜨거운 햇볕에서 농사지며 김매며 눈 찔리고 아주 긁히고 그랬지만 너는 행복해라. 너는 행복해라. 그래서 어머니들이 자기는 보리밥 먹어도 애한테는 쌀밥 좀 있는 거 긁어서 주고 주님도 여러분과 나에게 고생하는 거 본심이 아니다. 좀 뻔뻔해라. 어? 전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가 좀 어제같이 좀 누가 아들같이 좀 속썩인 거 그렇지만 그래요 오늘 아버지 사랑 믿고 왔어요. 주님 사랑해요. 좀 뻔뻔해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래 어차피 너는 그런 사람 아니냐. 네가 언제 나한테 의롭고 언제 네가 나한테 완전한 사람 되겠냐. 그런 줄 알고도 내가 사랑해 줬는데 어? 옆 사람한테 좀 뻔뻔합시다. 뻔뻔해. 네. 그럼 오늘 하나님께 다 따라서요. 하준이랑 야 다 따라서요. 주님 죄송한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또 나오는 거야. 털컥 또 일어나는 거야. 주님 주님도 나 버리도 손해라며요. 왜? 그동안 나한테 한 것이 얼만데 주님 그 생각하고 또 받아주세요. 뻔뻔하게 주님이 나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본심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줘야 하나님이 야 내가 심장 터져 죽어서 제가 이렇게 행복하니까 얼마나 보람이냐. 근데 염려하고 근심하면 주님이 안 했단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묻고 말도 이왕이면 살말을 하란 말이에요. 자 전화를 내가 합니다. 누구 집사님 덥죠? 그럼 예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살만해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러네요. 그냥 그렇고 그럽니다. 그렇죠 뭐 만나 그렇죠 뭐 이러고 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들어준대잖아.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거든. 주의 은혜로 행복해요. 자꾸 그러면 하나님, 저거 내가 행복 줘야 돼. 안 돼, 저거. 계속 저거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줘야지. 준다니까? 그냥 그래요. 그저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사는 게 다 그래도 나는 아니요. 나는 주님의 딸이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살만하다고. 아멘. 그리고 지금 어렵고 힘든 건 이래요. 지금 터널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 어? 이래. 나 동굴 속에 들어왔어. 이러지 말고. 나 지금 터널로 통과하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은 저 터널 구멍 나와. 다음 달이면 나 웃을 날일 거예요. 알았지? 좀 그래 좀 즐겁게 좀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다 해야 되는데 이건 끝났네. 자,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선도 의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분명히 복음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선을 베풀거나 의나 착한 행동, 대개 다 사람들이 이루고 앉아서 천주교인들이 너무나 많아. 우리 교회도 천주교인이 많을 거예요. 천주교는 뭐냐면 예수는 믿지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어느 정도의 자격은 갖춰줘야 가지. 이게 천주교예요. 기독교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해버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갚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이 값없이 손만 내밀면은 돈을 제가 여기 누구한테 얼마 준다 그러면은 손만 내밀는 거 받듯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 나는 주인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테니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구세주로 들어오시옵소서. 내 인생 주님께 맡기오니 인생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선하고 착한 곳에서 안 가요. 100%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면은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 거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었으면은 99%는 일어났는데 너희들이 1%는 적당하게 좀 착하게 살아야 온다. 그럼 우리는 1%로 해서 엄청 노력해야 돼. 그래 주님이 다 이뤘다 그러니까 다리를 다 완전히 놔버렸어. 우리는 그 위로 걸어만 가면 되는 거야. 바다만 들이면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일을 행하려고 해봤자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옷 같다 이거야. 이사야 64장 6절에도 썩은 옷 같은 걸레조각 같다 이거야.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비단 심하고 웨딩 드레스를 딱 입혀주는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아주 걸레 있죠. 자기 집에 걸레 진다다가 그 걸레를 띄어가지고 꼬맸다 그래봐. 그 옷에다가 꼬맸다 그래봐. 그 좋은 옷도 버려버려. 옷도 버려버려. 그냥 옷만 입어야지. 거기다 뭘 꼬매면 안 돼. 할머니 꼬매면 안 돼. 주님이 그냥 주신 거, 야, 너 때문에 내가 십자가 죽었으니까 나만 믿어. 아멘하고 옷 입으면 돼. 거기다가 아이 나도 뭐 좀 해야지. 그래갖고 거기다 걸레를 부들부들 달아가지고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좋은 옷이다 왜 걸레 돼버려. 그냥 오직 믿음으로. 그럼 왜 목사님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는데 왜 목사님 회개하라고 합니까? 또 이렇게 말해. 회개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을 모셨는데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꾸 하면 주님이 섭섭하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짓은 나도 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매 맞을까봐 지옥 갈까봐 죄를 안 진 사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주님이 이거 싫어하는데 이런 짓을 하면 되겠어. 아이고 주님 때문이라도 난 못해. 내가 참는 게 낫지. 그리고 자기 자존심 탁 구기고 주여 나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만 내가 참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원한다 그 말이야. 마음이 주님은 마음을 원해. 그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참 믿음.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새벽기도 나오고 뭐 11조 달래고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요. 믿음이 진짜 있어가지고 행함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 갖고 믿음 있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 왜? 믿음을 가지려고 새벽에 나올 수도 있어.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서. 그런데 주님이 진짜 믿음은 뭐냐?
마음을 보는데 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을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가 하고 주님을 완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마음, 그게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은 그걸 모른다니까. 하나님 몇 껍데기 몇 년 예수 믿고 성경을 몇 번 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으로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냐, 얼마나 네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지 얼마나 나를 간절해.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해.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 내놓을 것이 없어. 예수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새벽이라도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야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이야.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뭔 죄가 있어? 나는 그래도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자기 의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나는 물 떠난 고기는 살아도 예수 떠난 나는 못 산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애절하게 믿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그걸 받는다 이거야. 그게 있는 사람은 주님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해. 마음에서. 그러다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는 아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죄송해요 주님. 눈물이 왜? 내가 주님 또 실망시켰네. 내가 주님 실망시켰다. 내가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마음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까? 이게 진짜 위기야.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뭐 잘못을 했어. 근데 이놈이 앞에 와갖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손도 비비면서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속으로는 뭐래? 요것만 넘어가면 그만이야. 요것만. 오늘 요거 시간만 넘어가면 끝나. 그래갖고 다시는 그러지 마. 방에 딱 들어가고 문 딱 잠그면서 뭐래? 아이씨 맞을 뻔했네. 시자까지 써가면서 아이씨 맞을 뻔했는데 연기를 잘했어. 요놈은 그 이튿날 또 나쁜 짓 또 해. 근데 진짜 엄마는 사랑하는 놈이라면 엄마가 딱 뭐 눈빛만 봐도 내 엄마한테 엄마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하지? 엄마 정말 미안해요. 딱 끌어안고 엄마가 딱 보자마자 게임 필요도 없어. 됐어. 아가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는 거야. 우리 아들 잘 될 줄 내가 믿거든. 그러면 돌아와서도 엄마한테 내가 진짜 왜 이러지? 응? 이거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좀 나의 과거를 좀 재밌는 말을 하고 싶은데 한마디 내가 했는지 몰라. 아니 내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퇴학시킨대. 이종호 퇴학시킨다고. 이종호 누구 딱 4명을 써놨어. 등록금 안 된다고. 내가 어머니한테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막 어머니한테 새 엄마가 사식을 낳으시면은 등록금을 줘야 할 거 아니야. 우리 학생들이 1, 2, 3학년 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내 이름 퇴학시킨다고 다 알아버려. 이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막 쪽팔리다고 깜질러 그랬어 내가.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돈 갖다 놨는데 네 형이 오늘 안 줘도 내일 퇴학 안 시킨다고 좋은데 엄마 왔다고 해서 여기다 놓고 가라고 그랬지.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논두렁길이 그 학교 저 논두렁길이 있는데 그까지 내가 가서 너 줬지. 그 어디서 형한테 있대. 이놈의 천을 갖다 막 또 자전거 타고 막 우리 형한테 학교까지 갔어. 나오라고. 그러니까 누구 꼬마가 나오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더 나가봐라. 그 우리 형님이 나왔어. 왜 이걸 안 주냐고 이름 다 써놨다고. 그러니까 야 어머니 시뻘이 갖고 얼어갖고 왔는데 막 또 학교까지 가려면 시베리아 별판 가야 돼. 그까지 어떻게 가나. 내일 가도 퇴학 안 시켜. 그러더라고. 안 되나. 가고 가서 줬는데 나 지운데 안 놓고 안 지워. 근데 그는 안 내도 퇴학은 안 시켰어 사실은.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 저녁에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철이 들라니까 저녁에 보니까 그 좋은데 어디서 돈 빌려가지고 등록금 받고 오다가 형이 너무 얼어가지고 엄마가 갖다 준다고 이제 엄마 오늘 내일 얘 오면 내가 줄게. 여기다 두고 가. 그때 엄마가 돌아서서 갔을 때 그 추워가지고 애들 키운다고 이게 너무너무 엄마가 불쌍한 거야. 내가 해가 넘어갔는데 자전거 타고
그 우리 동네에 가면 성냥고개라는 데도 있어요. 그 자살한 데가 있어. 거기 자전거 타고 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그래 하면 내가 가가지고 엄마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팍 뛰어나가고 아이고 내 새끼야 막 그러면서 오더라고. 엄마도 다 아니까 벌써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고 끌어안고 막 우니까 우리 아버지도 물어보더라고. 우리 아버지 웬만하면 안 울거든. 아유 이거 저쪽 이렇게 줘야지 이거 울더라고. 응? 그 우리 엄마하고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 엄마 난 춤지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야 우리 어머니 또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이놈아 그렇게 까불지느냐? 안 그래. 아이고 미리 줘야 되는데 내가 이 죄다 내 죄야 엄마. 에? 우리 주님도요. 응? 주님 정말 미안해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할 때 죄를 졌어도 주님께 죄송스러워가지고 주님 또 이게 뭡니까? 주님 실망했지요. 나도 붙잡아 주세요.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는 회개다 이 말이야. 그걸 원하는데 뭐가 나빠? 교회에서 아버지가 싫어한 거 안 하고 그분이 싫어할까봐 아이고 주님이 싫어하면 나 안 해야지 이제. 그게 아니야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딸이 됐기 때문에 가는데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진육교는 왜 더 사냐? 그러면 상급을 예비하고 더 철이 들어갖고 이 땅에 떠나게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철든 효자가 돼가지고 알고게 돼서 천국의 상급을 예비하려고 살고 있다. 이 정도는 되줘야 되지 않나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아쉬움도 없이 완벽하신 주님, 자신이 있어서 우리를 지었고 우리는 그분한테 범죄하여 썩고 배제할 우리들인데도 심장 터진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았으면 그분의 덕분에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좀 부족해도 뻔뻔스럽다 할 정도로 아버지 하고 또 나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또 나가 일어나서 또 나가고 이해가 됩니까? 나가. 근데 한 가지 마음은 피식피식 웃으면서 속으로 이것만 넘어가면 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섭섭하게 또 주님 가슴 아프게 내가 할 수 없지. 그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많이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복음이야. 기도합시다.